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례가 문제가 된 것이지요. 1절 말씀처럼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그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툼과 변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교회에서 때때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변론을 통해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런 다툼으로 해결된 것은 별로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크고 중요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소멸되고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안 보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론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안디옥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게 되면 모든 문제들을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끼고 있습니까? 장로가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냐면 역사적으로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1000년간 그 중세 교회를 지배했을 때 그때 교황청에서 결정된 것, 즉 사제들이 결정된 내용을 그냥 하달만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건 의혹이 있건 전혀 그것이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이제 부패하고 썩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제도, 장로교, 제가 뭐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교의 출발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찾아보니까 어때요?
15장 2절에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결국 장로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도 교회에 대한,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생각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이 가면서 베니게와 이 3절을 보게 되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마다 그들을 환영했고 또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뻐하는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인데, 여기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라고 영어로 읽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하고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쪽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도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고, 그리고 그들이 1차 전도여행에서 활동했던 내용,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내용,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리새파 중에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할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던 것은,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입장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때, 교회에 돌아오면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고 또 성도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주변이 다 외국인들인데, 다 그쪽 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고, 내가 하는 일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들고 돌아갔을 때, 또 그것을 보고했을 때 기뻐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가 어떤 교회는 매주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크기에 걸맞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홀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참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 갔는데 지난주에도 오셨다 가셨고 지지난주에도 오셨다 가셨고 다른 분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또 왔네 이러고 그냥 본척 만척하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가면 또다시 외국인들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금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가 굉장히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환영과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희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유치원 생활을 참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시집 가기 전에 교사로 있던 유치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를 참 잘 돌봐줬던 것 같습니다. 학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학교하고 유치원은 다르잖아요.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도 훨씬 더 엄격하고,
그런 학교와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선생님의 태도에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억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학교를 억지로 가는데 공부 잘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탈 없이 학교를 다녀주기만 바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본인이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치원생의 껍질을 벗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교회가 유대교의 껍질을 벗으려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대교 껍질이 바로 율법이죠. 그 할례지요. 바로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15장 1절의 말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유대교 할례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심하게 난다는 거죠. 시술을 받고 나면, 특히 어른이 되어서 받은 시술은 고통도 크지만 당신은 의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리고 항생제도 없고 소염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큰 상처로 남게 되는데, 고대에는 의복이 발달하지 않아서 거의 어떤 벗고 사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고대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서로 벗고 사니까. 그리고 귀족들도, 로마의 귀족들의 사교 장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목욕탕이더라고요. 목욕탕에는 식당도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밥을 먹어도 다 벗고서 밥을 먹고, 바로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나면 그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서 너 유대교인이야? 하는 그런 그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참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글씨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다가 큰 수건에다가 이름표 달아가지고 수건 같은 이름표 달고 학교 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다 그랬죠. 유치원 다닌 아이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한두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왜 달아준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달고 갔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글씨를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달아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씨를 알고 점점 이제 숫자도 배우고 나서 이것들을 점점 띄어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생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실제로는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것이죠. 할례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할례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의 교리가 되면 절대로 떼어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도 명찰을 이렇게 크게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변론이 7절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그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방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즉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을 간증하면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안 받았을 때입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9절 말씀에 그것을 베드로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게 되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법을 새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의 중요한 교리가 되고, 할례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고 율법적인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교회에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행하시던 그런 역사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할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 다지고 여기 15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에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활동적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편견이 있고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일단 반대하게 되고 일단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근에도 그런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전철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전철에서 쓰러졌는데 그걸 남자들은 보지도 않고 여자들이 구조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써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려운 여자를 구원했더니 그 여자가 구원한 남자를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했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비난의 글이 이제 막 달려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뉴스였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장소에 남자들도 같이 도와서 그 여자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같이 구조하느라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거기 남자 의사도 있었답니다. 세상에서 오는 정보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확하고 심지어는 가짜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지금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 놓은 게 누구냐면 언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신문을 보게 하려면 좀 더 자극적인 걸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녀 간의 갈등을 또 부추기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낸 기사들이 우리 주변을 막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섰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진리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 내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쓸데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누구를 미워하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그 전철 속에 있던 남자들, 우리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진리가 어디에 있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거기서 진리를 찾는 훈련을 한다면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쓸데없이 다툼이 있는 곳에 끼지 않고, 그리고 사랑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껍질을 벗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쓸데없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 속에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선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두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